예, 우리 이제 3월 처음 이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을 전했고,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로 전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화려하고 볼 것도 많습니다. 즐길 것도 많고요, 또 행복한 일도 많고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여러 가지 문화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세상의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것이고 안목의 정욕에서 또 이생의 자랑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는 것을 통하여 많이 배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늘 세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세상을 학습하는데, 만약에 그 눈을 말씀으로 돌이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학습되어진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 미혹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변할수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꾸는, 미혹한다라는 단어가 길을 잃게 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각 시대마다 등장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세상을 사랑하여 가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사모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살던 1세기 말에도 이미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오늘날에는 오죽 많겠습니까? 오늘날에, 그때는 그 이제 복음이 전파된 그 지중해 연안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들이 좀 있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에 적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 뭐 우리나라에도 많죠. 우리나라에도 많고 외국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 많아졌는가? 왜 사람들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2절에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흔히 거짓말한다 그러면 그냥 뭐 사람들 사이에서 거짓말하는구나. 이 거짓말 보통 두 가지 때문에 하거든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하고 손해 보면 거짓말해요. 그러니까 이익 보려고 거짓말하고 손해 보기 싫어서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거짓말하는 자가 최초로 등장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이제 뱀을 통하여서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 먹으면 절대로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거짓말에 속아서 미혹이라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저 무리와 저 집단은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거짓말이 미혹당하면 그렇게 됩니다. 거짓말에 미혹당하면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느 시대는 인류의 역사 속에 거짓말이 사회생활 속에 들어오면요 늘 사람을 미혹해요. 사기꾼이 왜 있는 줄 아세요? 사기꾼은 미혹하는 자거든요.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을 속여서 이렇게 이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거짓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짓말의 전혀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거짓말을 논리 있게 하면요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미혹한다, 길을 잃는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니, 저 사람들,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아니,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좀 돼요. 거짓말 계속 듣다 보면 그 거짓말이 참말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는구나. 거짓이 계속되어지면 참으로 들리는구나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죠. 그러니까 1세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계속하는 악한 영이 있었단 말이죠. 악한 영이 사람을 통하여서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오늘날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거짓말 하는 거죠, 거짓말.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단들도 이 영지주의 1세기 이단들하고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라의 그리스 철학의 인간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했어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져 있는데, 영혼은 선한데 육체는 악하다. 그리고 선한 영혼이 하늘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육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만들어낸 이야기죠.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으로 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왜?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 속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철학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바꾸는 거죠. 그러면 수세기 동안 이 인간에 대한 이론들, 그리스 헬라 철학이 수세기 몇백 년 동안 그 지중해 연안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해왔다니까요. 그렇게 해왔는데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리스도는 따로 있고 예수라는 육체가 따로 있는데 잠시 같이 있다가 육체 따로 영혼 따로 그렇게 됐고, 그리스도의 영이랑 그 죽은 예수랑, 육체가 죽은 예수랑 하나님께로 올라간 그 그리스도랑 다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한데 그리스도의 영은 선하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했지만 육체는 땅에 그대로 남아있다.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이론들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이제 인성만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야,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가르쳤지, 이렇게 돼버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그 작용이 일어나려면 그 형벌 대속에 그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효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작용하려면 신이어야 돼요. 신적 존재가 어떤 일을 행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이라고만 이야기해버리면 오고 오는 세대에 구원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속에 대신 죗값을 속하여 주는 능력이 상실되어집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신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신은 죽지 않죠. 신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람은 신이 아니야. 그냥 인간인데,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사람이 죽을 때에 그리스도는 이미 이렇게 그 사람을 떠났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온갖 이단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떠나갔던 예수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주다, 이런 사상이 또 발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육체 따로 영혼 따로 생각하니까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어. 근데 영은 하나님께로 승천했다니까요. 근데 그 영이 다시 나한테 임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 영지주의 사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이. 그래서 이단들 교주들이 거의 하는 것이 내 머리를,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이단들이 나와요. 이렇게 내 머리를 떼내고 예수의 머리를 내게 씹었다. 그래서 머리 막 그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머리처럼 이렇게 길러요. 곱슬 파마도 한 번씩 하고 수염도 이제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막 그런 이단도 있었어요.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나중에 이단 특강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이단들이 많았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부정 모혈로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자궁에 마리아의 태에 오셔서 완벽한 인간으로 출생을 하시지요.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죄의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완벽하게 대신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니까, 죽을 수 있는 존재여야 되니까. 근데 그 효력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나타나려면 신이어야 돼요. 근데 신이 인간으로 와서 대신 인간들의 죄의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이죠. 근데 그 신이 인간으로 왔을 때 그 신은 인간으로 왔을 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의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신성. 그래야 역사를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야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스스로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단들은 이걸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이 대속교리,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대속교리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 대속교리를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은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은 게 아니야. 그의 죽으심은 이런 의미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신 그 대속의 예수님을 믿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 믿죠? 그죠?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이 땅에 오신 걸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죄의 형벌 대속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대속을 부정하는 변형된 이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거짓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는요, 내가 예수다 주장하는 사람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고, 거짓 적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성경 66권을 왜곡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리고 변질시키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 성경을 왜곡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 교회, 하나님 이러한 이론들,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변질시켜서 미혹당하도록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 그리스도는 영인데 잠시 있었다가 예수는 죽고 끝났고 영은 승천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육체가 또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이 당시 이단들은 이걸 딱 분리를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는 단일 신론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교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단입니다. 이단. 사악한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단일 신론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육체로 오는 걸 부정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추구하는 메시아는 언제 오느냐? 이제 지금 이스라엘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러면 이제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단 사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사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는 사탄의 회당이에요. 유대교에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유대교는 이단 집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 보면 이제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뭐 유월절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외국에도 뭐 외국에 있는 뭐 제7일 안식교 이런 데도 다 유대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유대교는 어쨌든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을 안 믿죠. 그래서 유대인도 기독교를 싫어하고 이방인들도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늘 소수였고 박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잘 뒤집어 썼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희생양이 많이 되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역사가 그걸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왜 그 생각에 집착하느냐 하면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왔죠. 야, 다윗이 하늘을 봤는데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어.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라고 했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할래? 라고 예수님 질문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대답을 못해요. 왜? 단일 신론으로는 시편 110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와 주가 둘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단일 신론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로는 가능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하여 하늘나라의 천상회의를 보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보게 한 거죠. 듣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시편 110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걸 부정하는 이런 이 도케티즘, 즉 영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고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하여서 이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예수다 이렇게 주장하면 무슨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죠. 근데 그 예수님은 도마 앞에서 뭘 보여주셨어요? 못자국, 창자국 보여주셨잖아요. 왜? 바로 죽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육체로 그대로 부활하셨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내가 예수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못자국하고 창자국 좀 보여달라고. 그럼 믿겠다고. 그 지가 파낸 거면 어쩔 수 없지만 그 2000년 전에 박혔던 못자국, 창자국 나한테 보여달라. 안 보여주면 그건 잘못 알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 요거 영지주의 이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천사들의 나팔 소리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짜 예수 그리고 거짓 선지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23절에 보면 24절에 23절은 다 이야기를 했고요. 24절에 너희가 처음 들었던 것,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처음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처음 들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처음 들어서 세워진 교회 가운데 나중에 다른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은 것과 다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지니까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원래 오리지널 복음을 잘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 그럼 우리 교회는 참 복음 위에 서 있는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결코 정령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믿음의 탁월하신 선배들을 통하여서 성경 해석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근데 그 범주를 벗어나서 내가 예수다, 내가 계시받았다, 내가 이 본문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그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참 복음이 아니에요. 거짓이죠. 처음 가지고 있던 복음이 아니라 새롭게 생겨난 것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거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2000년 동안 축적해 놓은 복음의 진리도 사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것도 다 모르는데 어디 가서 또 새로운 거 듣겠다고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서 뭐 성경 공부한다, 성경 연구한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마세요. 요즘은 또 이단들이요,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는 이단 단체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해요. 뭐 아주 유명한 그 오래 전통을 가진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서 간사까지 헌신해가지고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뭐 그런 시대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참 이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속하신 것,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그것을 잘 지키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다른 거 적그리스도나 거짓 그리스도가 가르치거나 거짓 선지자가 가르치는 것 따르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이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제 건강하시니까 감동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아프면 이 영원한 생명 이 말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요,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죽음의 공포.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대부분이 두려워하는 게 죽음의 공포예요. 그래서 뭘 두려워하냐면 배고파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요. 아파 죽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무시당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부끄러움 당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미래가 암울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또 짜증나서 두려운 사람들도 있답니다. 하여튼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이것이 보장되어져 있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는데 그 생명이 행복, 지극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혜택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건데 그것이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것은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하게 사는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기대되지 않습니까? 저는 병원 신방 가면 속으로 생각해요.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같이 읽어볼까요? 곧 시작.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미혹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유대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회도 그 교리를 보면 구원이 없어요. 뭐 불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없습니다. 뭐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 종교다원주의적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구원의 길을 잃게 만드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기도 미혹이 나오죠.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이 표적과 기사 이런 게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만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 척하는 애들도 예수님 흉내를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표적을 행하고 기사를 행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주의자들 뭐 어떤 막 고치고 막 그죠 뭐 아말감을 금으로 바꾸고 막 하늘에서 금가루 떨어지게 하고 뭐 이제 그 사람의 막 그런 거 하고 막 치유 집회하고.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곳을 조심하셔야 돼요. 귀신도 적 그리스도도 거짓 선지자도 다 그런 거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거기에서 교육받은 청년이 저한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천대 청년 신방 갔는데 이제 선배를 데리고 나왔어. 친구인지 선배를 하여튼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사줬죠. 밥을 사주면서 이야기하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성령 운동 하십니까? 성령 운동 하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게 성령 운동. 말씀의 조명하심, 말씀을 깨닫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령의 성화의 역사, 성령 운동이다. 그런 거 말고 고치고 뭐 이상한 소리 내고 또 이상한 현상을 드러내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때 들으면서 얘가 이제 그 은사주의 쪽으로 좀 빠져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제 가까운 지인도요, 그쪽에 우리 교단 탈퇴가 그쪽으로 가버린 지인도 있어요. 그분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들어봤는데 완전히 그쪽에 빠졌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뭐 그런 기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깨닫고 뭐 하늘로부터 오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옳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도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거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 영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 66권을 통하여 영성을 나타내도록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뒤에 나와요. 자, 봅시다. 그래서 미혹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미혹당하면요, 여러분 저주받아요. 저주받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카톡을 한 번씩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 이상한 거 막 보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해가지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뭐 해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돌려보거나 누가 보내오면 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미혹당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 제가 가르쳐주는 것을 배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책임이 크죠. 제 책임이 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저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저는 가장 안전하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해석한 것들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은 성도들의 안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되겠죠. 많이 배워야 되겠죠. 안 그러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이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이단으로 세워졌던 자들이죠. 그래서 26절에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더 많아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유튜브가 있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이단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거의 잘 없었어요. 아주 적었죠. 근데 지금은요, 인터넷 접속만 하면 유튜브에 이단 사상들이 엄청나게 차고 흘러 넘칩니다.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사탄이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알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믿는 자까지 미혹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우리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죠.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기름 부음이 뭘까요? 기름 부음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이 기름 부음을 성령의 임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할 때 이것을 설명하셨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오심, 성령의 충만함, 이런 것들을 기름 붓는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27절에서도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 모든 것을 막 자연스럽게 막 신비한 능력으로 깨닫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이 믿음의 선배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말씀 해석 공동체를 통하여서 성령이 각 사람들의 은사를 발휘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온 역사 속에 성령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 공동체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 개인 속에 거주하면서 어떻게 역사하냐면, 이 성령이 올바르게 해석해 온 것을 믿도록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똑똑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지켜온 복음이 들려질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그 복음을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이걸 성령의 성화의 역사, 조명의 역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을 비추어 보게 하는, 진리를 보게 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특별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믿도록, 알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미혹하는 자들은 거짓이죠. 그러나 성령은 참되고 거짓이 없이 우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니까 주 안에 가라, 이 말은 성령이 가르쳐온 진리의 뜻 안에 거주해야 된다. 그럴 때에 저주가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돼요. 올바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어야 됩니다. 읽다가 보면 궁금한 게 생기죠. 그러면 궁금한 것은, 그러면 이 내가 궁금해하는 이것을 역사 속에 누군가 또 궁금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대부분의 질문은 이미 2000년 역사 속에 다 질문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제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해서 가르쳐주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여, 또 교회는 성령 안에 거주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8절에 자녀들아 이에 그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죠.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할 때 참된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바르게, 성경 66권을 바르게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한다라는 것은 지옥에 간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이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양자의 영, 성령이 있는 사람만 몸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일에 그 일을 해요. 그래서 의인만이 영원히 살거든요. 근데 의인이 되려면 성령이 먼저 우리 속에서 복음을 믿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믿어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이신칭의죠. 그래서 의롭게 된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할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왜? 의인은 영원히 사니까.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지금 요 속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29절,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라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할게요. 우리 원래 인간은 아담 아래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있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에게까지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는 죄를 지는데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짓고요, 이 시대 정신에 물들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죄의 결과로 죽음, 육체의 죽음 있죠. 그 다음에 지옥의 고통이죠, 지옥.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세워주십니다. 예수님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은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인간이 타락해서 죽으면 다시 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흙으로 사람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부모가 되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부모가 되면 자식이 폐륜을 저질러. 그럼 어느 부모가 야, 이놈 죽이고 다른 애 낳아야지, 이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통 부모는 어때요? 아무리 자녀가 폐륜을 저질러도 야, 이 나쁜 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길로 인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모님께 효도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교화시켜야지.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부모는 다 그래요.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그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인간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새 인류의 대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완전한 의를 행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바운더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죠. 믿음은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얻어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예수님의 범주 안에, 새 인류의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지죠. 그래서 의인이 된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달되어져서, 의의 전가, 전할 전자, 더할 가자, 전하여져서 더해져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서 어떻게 돼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었어요. 의를 행하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의가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이 의가 현재적 의와 미래적 의가 있어요. 미래적 의는 뭐냐 하면 결국은 죽음이 아니라 영생, 부활 영생이죠. 지옥이 아니라 천국 복락입니다. 이 미래적 의가 그런 의미가 있고, 현재적 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안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과 나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복음을 믿어 구원받도록 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우리가 아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지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의인이기 때문에 부활을 하게 되고,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우리가 이미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적 의와 의를 행하는 자만이 미래적 의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주일날 설교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들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 속에 합당한 의의 삶을 사시고,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삶, 현재적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외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수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많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예수님 믿는 가운데서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불신자, 주일만 신자인 척하면서 이제 오는 그런 사람들이 다수기 때문에. 그런데 매일매일을 신자처럼 살아가는 것은 상당히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이러한 주님 안에 있는 삶, 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일만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주일까지도 다 주님 안에서 거하며 이런 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요. 주님 안에 있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인이 되어서 현재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자가 되었고요. 또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미래적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서 삶의 변화, 더욱더 거룩하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미래적 소망까지 다 이루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거짓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거짓이요, 참된 하나님 외에는 참된 것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참된 진리를 우리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대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타락하여서 참된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진리의 복음을 잘 알아가서 구원을 이루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